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낡고 우리 거친 십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귀중한 찬양, 낡고 거친 십자가를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십자가 넘어 있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펼치셔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 반드시 속히를 위해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16절, 22장 16절. 또 같이 읽으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완전한 세력들이라 하시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교차 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꼭 뒤에 다시 꼭 나옵니다. 보신 대로 앞에 나와 있는 게 뒤에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맨 가운데 신량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뜻이 분명치 않은 거는 뒤에 가보면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보신 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지만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입니까? 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이지만 그 책의 저자를 직접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한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참 정말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기별이 요한계시록에서 한데 뭉쳐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한데 어울린 최고의 계시 중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한자로는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인다 그 뜻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가 레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The Book of Revelation. 이건 뭔가 하면 그 영어로 나타낸다, 드러낸다 할 때 리뷰입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요한계시록을 그 원어는 성경 구약의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신약의 원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인데,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쓰면은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게 무슨 아포란 말은 치운다는 뜻이고 요거는 칼룹토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덮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덮었던 것을 치운다는 뜻입니다. 가렸던 것을 탁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포장 치는 걸 베일이라고 그래요. 베일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베일을. 요것을 포장을 여는 걸 안베일이라고 합니다. 안베일. 그래서 지금까지 가렸던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만이 아닙니다. 계시예요.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탁 터뜨려 놓은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입니까? 예. 우리 어제 보셨죠?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부터 새로 지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니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였어요? 하늘에서부터까지 보였습니다. 전체를 보이는 겁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좌우 사방이 다 보이듯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제일 시간의 제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정상을 오르게 하여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게 하는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 쓰여졌는가? 우리 서기 96년 혹은 7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즉 1세기가 다 지나기 전인 서기 96년, 97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 이때 당시에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 교회가 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정식 교회가 탄생한 게 언제예요? 서기 몇 년? 서기 31년. 아마 정확히는 유대 역으로 3월 6일. 이게 무슨 절기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모였었습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보다도 작은 숫자입니다. 우린 여기 거의 그 170, 80명 또 저녁에 한 200명 이렇게 오시는데, 이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거기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가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사히 하늘에 도착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소 공사를 시작하셨다는 증거로 이 땅에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이른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드디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큰 능력에 연결된 겁니다. 마치 큰 공장을 다 설비해 놓고 마지막 가동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탁 내리는 순간 그게 전원과 연결되면서, 발전소와 연결되면서 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교회가 드디어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작은 예루살렘 한 모퉁이 다락방에서 이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뒤흔들고 핍박이 이르러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쭉 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는 불을 끄기 위하여 불려왔던 저 5 사람 사울이 불 끄다가 자기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불을 붙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소아시아가 불이 붙고 저 지금 말하는 유럽 서양에 불이 붙으면서 로마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불길이 확 번져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순교당한 67년경에는 서기 67년경에는 그들이 66년 내지 67년에 죽었습니다. 순교 로마의 세계 수도인 로마 제국 수도에서 그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모기배에서 죽이 참술당했어요. 죽을 이 무렵에는 벌써 복음이 아시아 일대와 저 스페인까지 벌써 전파됐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불이 붙었어요. 팍 번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계기로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발견한 그리스도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 겁 많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도 그것 알지 못하고 숨어서 있었던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같이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이 겁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맥을 못 쓴 걸 봤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무 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점점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뜨겁던 첫 신앙, 선교열이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말 쭉 지나서 요한이 이 마지막 계시록을 쓰던 1세기 말에 가면서 교회는 사랑이 식고 선교열이 줄어들면서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가 에베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뜨거울 때는 파리가 앉지 못하고 쉬질 않아요. 그러나 음식이 식어지면 휴가 쓰기 시작해요. 파리가 앉아요.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열성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웠던 이단이 무슨 이단인가 하면 영재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재주의는 이것저것 다 믿는 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도 인정을 하되 아주 본래 이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 깔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신이에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에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저 나사렛 사람 목수에게 침례 받으실 때 뭐 실렸다가 잠깐 실렸다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나 할까 할 때 뚝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헛개비처럼 왔다 간 거예요. 이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가현설. 이런 그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약과 구약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른, 하나님이 달라. 이래 놓으니까 믿음이 확 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구약을 무시하게 만들고 신약과 구약을 구분 있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일반 교회에서 구약을 무시하고, 우리 구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시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셨습니까? 구약만 가지고 하셨어요. 구약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고 이단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로마 제국이 첫번에는 만만하게 봤지만 점점 그리스도교가 퍼지면서 가만둬서는 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이때 그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 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정 때 이 천황을 섬기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천황을 신으로, 천자로 섬기라는 거와 똑같아요. 아주 황제 예배,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같은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이 무서운 핍박을 하는 황제 예배가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참 강해지다가 바로 요한이 봉사하고 있던 그 마지막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 때 이게 급치오르면서 황제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무서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래서 요한은 제일 나이 어린 사도로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죠?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요한이 연세 많이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을 이 땅에 탄생시킨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지극한 효성을 보였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맡기지 않았어. 배다른 형들에게 어머니 맡기지 않고 자기와 사촌이, 우리 외사촌이,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사촌이 돼요.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로마 군인이 포위하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어떡하라고요?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포위가 풀리면서 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재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펠라라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가 그대로 올라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안디옥을 거쳐서 여기 토이기, 소아시아가 있는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 놨던 이 일대 교회들을 보살피면서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에베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에베소에 가보면 아직도 그 마리아의 살던 집, 무덤 이런 걸 알려진 그런 유적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는 그런 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귀양 보냈는가 하면 여기
여기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거 다도해라고 그럽니다. 에게해. 여기에 있는 작은 섬이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냈어요. 여기에서 그가 참 야단났어요. 자기가 있어도 이단이 들끓고 어려움을 당하던 여기 교회들이 이제 자기마저 여기다 가둬놓고 지금 뭐 시작된 겁니까? 세계 대제국인 로마가 그 힘을 기울여서 아직도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되는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무서운 핍박의 칼날을 드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순식간에 교회는 끝날 것만 같았어요. 요한은 안절부절했습니다. 하나님, 저까지 여기 와 있는데 교회는 핍박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멀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여기 반모섬 작은 섬에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한번 반모섬은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저 아테네 그 아테네 거기서 배를 타고 해서 여기 에베소에 들렸다가 여기서 또 배를 타고서 반모섬에 갔댔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요한이 귀양 가던 그 길을 정말 큰 몇만 톤짜리 배를 타고서 가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많은 섬들이 있는 사이로 가보니까 아주 척박한 바위와 참 이런 보잘것없는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신학교도 서 있고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전부 요한이 거기서 계시록을 받은 그 역사를 남긴 그곳에 큰 신학교도 서 있고 집들이 서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뭐로 밥 먹는가 하면 요한으로 밥을 먹더라고. 관광으로 끊임없이 배들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현장을 보려고. 아직도 그 비탈거기에는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굴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집을 져놓고 바위가 이렇게 된 데서 바라보면 바다가 바라보이는 거기가 계시록이 쓰여진 거기가 아직도 알려져 있어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멀리 에베소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하는 것 정말 쉴 새 없이 방문하면서 보살피는 것. 에베소, 버가모, 그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이게 다 여기 있는 교회들입니다. 히아라폴리스, 골로새 다 거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내가 있어도 교회가 어려웠는데 나머지 떠난 저 교회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갈 수도 없어. 자기는 종신형 받았어요. 여긴 탄광, 저 채석장, 돌 캐면서 이제 자기는 여기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무서운 노동형에 처했어요. 근데 뭐가 원망스러워 가볼 수도 없어요. 바다 때문에. 그 넘실거리는 에게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바다는 뭐의 상징이에요? 이별의 상징이에요. 옛날 노래에 바다 나오면 쌍고동 우러우러 하면 뭐예요? 그 이별이라 그래. 손수건 흔들고 이별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맨 뒤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무엇이 없고 바다가 없고를 여러 번 썼어요. 다시는 바다가 없다. 이별이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바다만 아니면 달려갈 텐데 다시는 바다가 없다는 거 하늘에. 그리고 발을 구르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날 안식일 다른 때 같으면 부지런히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그 시간에 자기는 외롭게 여기 귀화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이켜보니까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보던 예수님, 그 정말 이 지상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은 얼굴에 겟세마네 예수님, 피 섞인 땀을 흘리던 예수님, 자주 피곤하셔서
누우시던 예수님, 그 얼굴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모섬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장차 될 일을, 내가 염려하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것, 이 교회가 무슨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 것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이 나타났습니까? 7교회가 쫙 나타났어요. 7 촛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누가 다니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촛대가 등잔이거든요. 성소에 있었던 등잔입니다. 그 심지를 갈아주시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부으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보살피시는 걸 봤습니다. 요한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떠난 사이에 누가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요한아, 이 교회는 내가 돌보는 교회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 교회가 당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도 당해요. 그걸 쫙 보여주는데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 아주 그 슬라이드 보여주듯이 착착착착 장면이 나타나요. 쫙 지나가는 겁니다. 어두운 시절도 있고 울부짖는 때도 있고 그 수많은 순교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서 간간히 기별을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러한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극복하고 이겨라. 그러면서 이 모든 시대가 지난 후에 이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해서 사단은 마침내 정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불 섞인 유리바다 하늘 생명강가에 서서 뭘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찬란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정말 바다에 불이 섞였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 생명강 흐르는 거기에 찬란한 예루살렘의 빛이 비쳤는데 마치 저 지중해 에게해에 저녁에 해가 질 때면 그 황혼의 낙조가 바다에 비치면 바다가 어떻게 보여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입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한 것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강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계시록 끝에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엎드려가지고 계시를 두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이리하여 요한계시록은 이 위기 어려운 때 절망적인 순간에 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빨리 장면을 거친 다음에 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여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승리한 교회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시켜준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주로 상징을 중심으로 하여 보여주셨어요. 상징을.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다 기록하면 요한은 지금 죄수예요. 여기서 보내는 글은 전부 공식적인 이런 어떤 우편 행랑을 통해 가야 하는데
거기다가 로마 쓰고 뭐 다 썼다면 어떻게 돼요?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을 써서 글을 썼습니다. 아마 검열관이 이렇게 보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무슨 노인이 이런 뭐 장난삼아 이게 뭐야? 아이 보내줘. 아마 그래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썼어요. 암호.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나님 백성끼리는 알아보고 이것을 알므로 방해할 사람은 못 알아보도록 암호를 써가지고 상징을 써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로 보내서 이 교회들이 이것을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회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이게 쭉 교회를 도운 다음에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아멘. 자, 판모섬에서 쓰여진 이 편지가 거의 2000년을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영남지방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교회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은 이 어려운 시절 정말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더 이상 이 교회가 버틸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끝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얻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도미시안이 말년에는 사람 좀 돌았어요.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그래서 부인까지도 의심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그 부인이 문서를 보니까 자기 죽이라는 문서가 거기 있거든. 이래가지고 자기 하수인을 시켜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부인 손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우리 원로원에서는 아주 너그러운 네르바라는 사람, 그 소위 상원의원을 그를 황제로 추대해서 이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때 귀양 보냈던 사람 정치범들 다 석방하고 이 틈에 요한도 석방이 돼가지고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다시 쓴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다른 세 복음하고 달리 그 쓰여진 지 30여 년 후에 마지막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력히 증거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나타난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회에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바로 영주주의와 같은 내용의 믿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교도 아닙니다. 사실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정말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믿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이단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교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 여기 그런 경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전체 배경을 오늘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요한이 처했던 그 시대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볼 때 교회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력하고 어려움은 많이 쌓여있고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 성경에 기록한 대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책에 기록한 걸 기억하실지 몰라요. 자기가 잘하면 수사관이 명탐정이 되기로 마음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탐정소설이나 이런 것을 아주 보는 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늦게 집에 돌아가니까 밤늦은데 아들의 방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그 방 안에서는 아들이 혼자 껄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들이 책을 보고 있으면서 혼자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혼자 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너 늦게까지 자지도 않고 뭘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책을 읽는 중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악당들하고 지금 이 수사관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데 아니 다른 책엔 보면 악당들이 나쁜 일을 하다가 수사관들이 나타나고 경찰들이 나타나면 이제 하나 둘씩 검거돼가지고 소탕이 되는데 아니 이건 보니까 이 수사관들과 경찰들은 점점 희생자가 늘어가는데 악당들은 점점 먼저 나가요.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세상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당들이다. 악당들이 차지하겠어요. 그래서 도중에 있다가 그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책을 못 읽겠어요. 그래서 뒤부터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서 뒤를 다 가서 뒤부터 읽어봤더니 마침내 이 악당들이 일망타진되고 여기에 나섰던 수사관들이 큰 훈장을 받으면서 끝나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악당들이 막 이기고 할 때마다 혼자 껄껄껄 웃는 거예요. 야 악당들아, 네가 암만 이래도 난 다 안단 말이야. 난 보고 왔어. 너희 암만 이래봤댔자 소용없어. 난 너희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혼자 껄껄 웃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되어나가는 거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일마다 참 어려워. 게다가 우리 농촌에서 오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요새 또 농촌에서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인지 뭔지 생전 처음 듣는 얘기. 첫 번에 그게 뭔가 했죠. 정말 강 건너 불복이죠. 야 그게 뭐 이때는 어느 사이에 그냥 우리 밥그릇하고 밥그릇에도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불안이 태산 같습니다. 점점 질병은 많아지고 세상은 불안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웃을 일이 있습니까? 아멘. 맨 끝에 가면 웃을 일이 있어요. 모든 게 끝나요. 눈물도 슬픔도 배고픔도 죽음도 끝나. 정말 요한계시록을 봐야 껄껄 웃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난 여름에 참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 3주일까지 보내면서 거기서 이 참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하나의 교회도 없던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북부 삼성,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거가 북부 삼성이 한국 사람이 거기 모여 사는 데입니다. 거기 옛날 간도로 알려진 것이 지금 연변 거기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22곳이나 생겼습니다. 아멘. 백두산 밑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1호 백화. 거기 여기처럼 단기 신학을 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다 주어지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주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그 제가 이분들이 생전 처음 성경이라는 거 들어오지 못한 분들 아닙니까? 네. 진짜 초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이제 겨우 2, 3년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유지들이 온 거예요. 이 공산당을 신봉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론가들입니다. 공산당은 이론으로, 이론 체계가 서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침내 거기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론에 딱 맞는 거, 다시 말하면 머리로 믿을 수 있는 이론이 딱 체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학 교수로 있던 분 한 서너 분이 전부 교인이 되고 30여 년간 공산당 거기 당원으로서 과학 잡지 주관을 하던 분이 우리 교인이 되고, 저희가 갔을 때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매스컴의 거기 TV 방송국에 음악하는 분들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 첫 번엔 전 이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줄 알고 맨 밑에 거부터 했더니 다 알아들으세요. 또 정도를 높였어요. 또 높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거 거기서 다 했습니다.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끝날 때 목사님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침례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 침례 받을 분들이 35명, 한 40명 준비되어 있는데 침례를 아무나 못 베풀어요. 이 정부가 허가한 사람, 목사만이 베푸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베풀 수는 있지만 베풀면 다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제한. 그래서 중국 목사님이 거기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니고 그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정해다가 베풀어 하는데 침례를 좀 베풀어 달래.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여기 와야 할 텐데 다시 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 잘못 알려주면 불필요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교회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베풀어도 좋은 거니까 그래도 몰래 가서 하게. 밤에 그 앞에가 강이 무슨 강인가 하면 우리 선구자에 나오는 강 무슨 강이에요? 해란강 줄기가 흘러요. 그 용정이 그 위거든요. 말 달리던 선구자 있죠, 그 노래. 그 해란강 줄기가 그 앞으로 흘러요. 물이 거기 맑은 물이 있어요. 제 생각 같으면 그저 전부 데리고 나가서 이분들 그 물에다 다 침례를 베풀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엔 생전 처음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만찬 예식을 가졌어요. 아멘. 깊은 밤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북한에 친척들이 있고 오빠집이 있고 친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북한의 국민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북한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들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헐벗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들었으면 그야말로 흑색 악선전 한다고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듣지 못한 북한 얘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여자들이 겨울에 속옷을 못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막 뛴다는 거예요. 왜 뛰냐니까 추워서 뛰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양은 별천지고 거기 평양만 벗어나면 사과 맛을 본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황해도 거기 평안도에 맨 사과 맛인데 사과 어디다 갔느냐. 외화벌이로 다 수출하고 사과를 그림에서나 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빨래를 널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갈 때 택시를 운전했던 여자 택시 운전수가 우리 교인이 물론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말은 물론 잘하고 북한 얘기를 하면서 두만강 저희가 갔다 왔는데 두만강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아주 그냥 조금만 발을 걷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쪽 중국 쪽에서 빨래 해놓으면 아침이 되면 싹 걷어간다는 거예요. 밤에 북한 쪽에서 와서 빨래 걷어가는 거예요. 헐벗어서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북한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불쌍한 동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건 말할 거 없지만 육신적으로도 죽어가요. 육신적으로 죽어.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차를 타고 가는 노인들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앉았다가 어느 사람이 분이 그 불어 말린 거를 이렇게 한충 가지고 그 차에 타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기 전에 저 이팝에다가 쌀밥을 이팝이라고 이팝에다가 저 북어 한번 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거 한번 먹어보고 배꾸라도 죽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북한 사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북한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빨리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지금 만주 거기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정말 잘 신앙을 갖게 하여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가서 친정집에 가서 오빠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뭐 있을까요? 교회가 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북방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충분히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거기서 백두산이 멀지 않아요. 거기 장백산이라고 해요. 백두산도 안 갔다가 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갔댔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꼭대기를 가서 천지를 바라다 놨어요.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어. 꿈꾸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안개가 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번엔 딴 길로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로 올라갔어요. 1시간 반 걸어가지고 막 길도 없는 데로 했어요. 거기 갔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 백두산 거기에 천지가 펼쳐졌는데 물빛이 남색이에요. 300m 이상 되는 깊은 거기 가운데서는 물이 솟아나고 저쪽 건너편은 북한입니다. 절반은 중국이고 절반은 북한이에요. 저는 거기서 양말을 벗고 발을 씻었어요. 물을 거기다 발을 담고 발이 시려가지고 얼마나 차가운지
여름인데도 뭐 금방 오래 발을 담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대 고무보트가 있는데 돈을 주고 그걸 타고서 거기 가운데까지 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6.25 때 생각이 확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6.25가 터졌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제가 살아서 백두산 천지의 물에 발을 담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백두산에 발에 물을 담그고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6.25 때 광경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 죽음을 일사후퇴 때 막 지나가면서 나를 이 백두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 천지에 발을 담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 시련이 다 지난 다음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장차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백두산 천지에서 이 발 담그는 모습을 5분짜리 비디오로만 한번 보여주셨으면 미리 제가 얼마나 그동안 당하는 시련 중에서 용기가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무슨 책인가 하면 마지막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어디 와 있을 것이라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일행이 갔던 3명이 거기 나와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백두산 천지에 이 꿈만 같은 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유리바닷가에 다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디 저 북한 땅, 빤히 보이는 북한 땅, 저기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 미쳐서 유리바닷가에 함께 서는 동족들이 이곳에서 발견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은 그 암흑한 시절에 앞이 내다보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끝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 중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확신시켜준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눈물과 죽음과 이별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영원한 하늘을 여기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아직도 가야 할 어두운 터널이 있고 많은 시련이 앞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끝을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1장은 뭐였습니까?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네, 3장에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뭐에 나왔죠?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여기 나와요. 생명강, 첫날 공부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여기에 나타나. 그러나 3장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창조가 다 깨져버렸어요. 생명강은 마르고 생명나무는 사라지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등장해? 뱀이 등장하면서 뭡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뱀을 사단의 머리를 붓을 누가 나타납니까? 아이가 나타나요. 이 아이가 출현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드디어 세상에서는 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계속 시작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흐르기를 그쳤던 생명강이 다시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다시 맺히기 시작합니다.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죄를 끌어들인 뱀 사단이 20장에서 어떻게 돼요? 용으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드디어 사단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깨뜨려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다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회복될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 3장부터 뱀의 출현부터 여기 어디까지 19장까지는 뭐의 계속입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뱀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를 탄생시켜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세상을 죄짓기 전 세상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반대하는 뱀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 역사입니까? 계시록 19장까지 역사입니다. 20장까지네. 긴 역사가 그거예요.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지난번 공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전체적 배경을 다시 염두에 두면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나온다고요?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올 누가 나옵니까? 네, 아이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인 장본인 사단, 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로 우리 3절에 보면 다시 이 여자가 나옵니까? 네,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온 누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뱀인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12별의 멸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고, 이 용은, 뱀은 10뿔을 가졌어요. 이게 누구였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이게 넷째 짐승이었어요. 넷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무섭고 놀라운 10뿔 가진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누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창세기과 계시록을 연결하는 긴 빨랫줄이 여기 보여지고, 여기에 뭐 걸려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걸려 있어요. 다니엘서 어제 걸었더니 딱 맞았습니까? 네, 전부 걸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이런 우리 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12장을 보세요. 12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사단의 뱀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 마침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사단이 마침내 30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피하던 이 아이는,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년 만에 이 넷째 짐승에게 물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이 넷째 짐승에는 무서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천리가 있다고 그래. 천리. 쇠로 된 이빨, 천리. 예수님의 손발을 찌른 것, 옆구리를 찌른 것은 넷째 짐승의 천리입니다. 거기에 물려 돌아가신 겁니다. 넷째 짐승에 물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이 열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가지신 교재, 자, 이 교재를 다 같이 펼쳐보십시오. 이 교재에 지금 이 내용이 자세히 실려져 있으셔서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확인하게 되시는데, 여기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한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왼편, 그 여자는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여자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부술 아이를 난산했다. 구주를 탄생시킨 모체가 된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의 이스라엘로 상징된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며 해산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소개된 그 여자의 파란만장한 반생기 초림전 구약 성경의 역사다. 철천지 원수가 된 뱀과 여자의 싸움은 여자의 씨가 되는 구주아기를 탄생시킨 여자인 이스라엘의 진로에 사단이 출현시킨 다니엘 7장의 맹수들, 곧 우상 숭배와 포로로 맞섰던 사자 바벨론, 에스더서의 살육과 핍박으로 대응한 곰 페르시아, 철학과 신화, 인본주의 문화로 덮친 표범 그리스, 마침내 큰 천리로 구주를 못 받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의 역할을 통해 맹렬해져 갔다. 그게 바로 무슨 역사지요?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그러죠? 이게 구약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역사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마침내 이 아이가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 아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역사가 뭡니까?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땅에서 누구와 만났어요? 예수님과 하늘에서 마주쳤던 예수님과 사단이 이 땅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무서운 대결이었습니다. 무서운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편, 그 여자의 사무친 한을 풀어줄 여자의 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마침내 뱀, 그 사단의 분노를 대항할 열불 가진 짐승인 로마 제국의 위협 속에서 태어났다. 아이는 자라서 33살 성년이 되자 여자의 원수인 살기등등한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힘껏 발로 밟았다. 발에 밟혀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옛뱀은 여자가 낳은 아이의 발꿈치를 깊이 물었다. 뱀의 머리를 밟으면 발꿈치를 물려요? 발꿈치를 물립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린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거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다가 발꿈치를 물립니다. 물려도 밟아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발꿈치를 찔린 겁니다. 그래서 혼절에 쓰러졌습니다. 발꿈치를 상한 성년의 아이는 혼절하여 쓰러졌다. 뱀에게 물렸으니.
십자가에서 벌어진 뱀과 여자의 후손의 숙명적인 대결이었다. 무서운 싸움입니다. 3일 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성년의 하나님의 아들은 40일간의 뒷수습을 끝낸 후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진 것입니다. 10일 후 하늘에 안착하여 예정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주교하셨다는 전갈이 불길을 타고 임했다. 그것이 서기 31년에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한 많은 여자들의 일생처럼 아이만 낳으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여자의 후반 인생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배가 불러진 여자가 아이만 낳으면 만사가 다 해결될 걸 줄 아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의 시작이에요? 진짜 고생이 시작이에요. 바로 이 여자가 그거.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그 여자의 일생이에요. 이제 이 여자의 뭐예요? 후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었다. 이 여자는 이제부터 아이 난 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길에 나서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을 받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신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 이제부터 여자는 뭡니까? 무서운 뱀에 아이 난 죄로 무서운 추적을 받으면서 얼마 동안? 3년 반. 또 거기 보니까 1261 6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를 헤매면서 무서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아이를 낳은 후에 뭐예요? 여자의 후반 인생입니다. 괴로운 여자의 후반 인생이 시작. 이게 바로 뭐죠? 아이 낳은 다음에 어머니가 겪는 또 하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 여자가. 자, 다니엘 7장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7장에 그 넷째 짐승이 나왔었죠? 넷째 짐승이 나왔었죠?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였던가요? 네, 우리 로마였죠? 그 틀림없이 로마였는데, 자, 다니엘 7장 아주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지 보십시오. 로마서 다니엘서 7장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진다고 다니엘서는 얘기했는가?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세요. 자, 이제 넷째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나온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0뿔이 로마가 지나간 다음에 뭐에 나타났어요? 그 10뿔 사이에서 뭐에 나기 시작해요?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큰 입이 있어요. 먼저 뿔 셋을 뽑더니 작은 뿔이 올라와요. 그 다니엘이 계시보고 아주 놀라고 자지러진 게 작은 뿔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그 7장 보십시오. 23절을 보세요. 천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넷째 짐승은 몇째 나라라고요? 바벨론 사자, 페르시아 고음, 헬라 표범, 그 다음에 나타날 넷째 나라는 틀림없이 뭔가요? 로마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로마가 뭘로 갈라졌어요?
게르만 민족의 이름으로 열로 갈라졌습니다. 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서 그 후에 로마가 몇 년에 망했는가 하면 476년에 망했거든요. 이 후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어디에서? 열불 사이에서 일어나요. 로마에서. 언제 일어나요? 로마가 망한 다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같이 읽으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 우리 아까 계시록 10장에 읽은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넷째 짐승인 로마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은 뭘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다니엘과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조금 하고서 우리 휴식하고 할 텐데 이제 정말 우리가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계시록 12장 1절 또 우리 3절 지나서 4절까지 보면 이제 뭐 나오는가 하면 아이가 여기 탄생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탄생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때 탄생할 때 나라는 넷째 나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습니다. 남은 건 누구만 남았죠? 아이는 승천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넷째 짐승인 로마를 통하여 아이를 죽인 사단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이 당하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로마에게 당했습니다. 200년간 무서운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200년간 핍박이 계속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줄기는커녕 핍박을 했더니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번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확 퍼져버렸어요. 로마 황제 궁중까지 가족들이 막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황제가 보니까 어디에 둘러싸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그때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교부가 쓴 책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먹고 반란을 일으키는 로마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상당수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를 순교시키면 그 순교의 씨가 씨앗이 돼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막 번져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13년에는 컨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핍박해가지고 끝이야. 핍박해서 다 죽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서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직전에 황제는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이때는 교인들은 죽이지 않고 주로 장로들만 데려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10년은 무서운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이 직전의 10년은. 그래서 그 해는 그때 장로가 되면 그 다음 순교 차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로를 좀 하시죠. 그러면 예, 제 차례입니까? 그 순교 차례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로를 나서질 않습니다. 장로들만 데려다 주겠어요. 그게 진짜 장로입니다. 자리를 탐하는 장로가 아니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된 사람이 장로입니다. 아멘.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컨스탄틴이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끝이 없고 국력만 낭비되고 나라가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일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충성심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313년에는 신앙의 자유를 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 아끼기 위해서 요것만 읽고 오늘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 전반부 시간을 여기 보세요. 자, 17페이지 1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의 책 18페이지를 보면서 읽고 우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무서운 큰 천리를 가진 열불 가진 짐승 로마 제국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가녀린 산모인 어린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다. 산후조리도 못하고 핍박에 나선 거예요. 그러나 확증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인들의 불가항력의 신앙은 로마 제국을 요원의 불길처럼 사루었다. 실패를 자각하고 안절부절해진 사단은 전략을 바꾸어 그 여자를 핍박으로 고난을 주는 대신에 타협으로 달래는 유화책을 강구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개정한 컨스탄틴 황제를 내세워 먼저 신앙의 자유를 313년에 공인한 다음에 성직자와 교회에 불에 넘치는 특혜를 베풀어 졸지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후에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런 종교 자유를 주면서 교회에게 특전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직자에게는 병역 면제입니다. 우리나라 나라에. 세금 면제입니다. 법을 범해도 국가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은급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뭐예요? 성직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뭐예요? 영광과 명예예요. 이랬더니 이제는 뭡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뭐 되려고 그래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본래 장로가 이제 그 직분에서 특별히 이제 감독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교회 감독을 뽑을 때는 목사를 뽑을 때는 정치 깡패가 아니라 교회 깡패가 등장이 돼가지고 막 강목을 휘두르고 싸움이 벌어져서 살인까지 났어요. 그 역사책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갑자기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판국에 321년 3월 7일에는 이 컨스탄틴 황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321년 3월 7일에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다 갑자기 풀어놔주니까 뒤집히게 되잖아요. 사회가. 옛날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요럴 때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3월 7일에 일요일 휴일령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은 로마의 뭡니까? 주신이었던 태양, 미스라 신의 제일이에요. 요 날을 공부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도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요 날이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착안해서 로마 사람과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하는 이렇게 묶는 아주 영특한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1월 협령을 이때 반포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로 로마의 이교와 합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392년에는 그리스도교를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로마의 국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뭐이 됐는가 하면 로마의 정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가졌던, 로마가 기독교가 되기 전에 여러 신을 섬겼거든요. 다신교니까. 그 신전과 거기서 섬기는 여러 가지 예배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누가 물려받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옛날 로마가 개종하기 전 이교 시절에 있던 그 풍습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미 잘 보고 계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책에 자세히 나왔지만 역사가들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의식 중에 75%가 성경에서 나온 예식이 아니고 옛날 이교 로마가 가졌던 그 종교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물 뿌리는 거, 교황이 어디 가면 땅에 입 맞추는 거, 교황이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제복 옷은 그게 이교 로마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게 컨스탄티노 황제가 예루살렘 주교에게 하사하면서 그게 하나의 유니폼이 된 겁니다. 모든 예식이 그대로. 그래서 로마에서 뭐와 뭐에 합쳤어요? 그리스도 교회와 뭐에 합친 겁니까? 로마의 이교가 합쳐서 생긴 게 뭐예요? 로마식 기독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로만 가톨릭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무슨 식이에요? 로마식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컨스탄티노 황제가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한 다음에 330년에는 그 수도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갑자기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저 동쪽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라 컨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비워놨어요. 비워놨더니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1000년 가까이 있던 로마의 수도가 텅 비면서 거기 임자가 없어진 거예요. 요때 여기서 누가 잘한 겁니까? 로마 교회 수석 장로가 정권을, 교회의 정부의 신임을 받고 황제가 간 다음에 점점점 커지더니 로마 교회 수석 장로가 커지고 커진 게 누구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게 로마 교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마치 뭘 쳐들어왔는가 하면 게르만 민족이 이때 막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오니까 황제가 없어요. 그때 레오 1세라든지 이런 로마 교회의 감독이, 수석 장로가 커져서 감독이 됐으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힘은 세지만 단순한 사람들이거든. 북쪽 사람들. 왜들 일어나 착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칼도 안 들고 가서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사라진 다음에 서쪽에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황제가 하는 그 일을 대행하면서 갑자기 쫙 세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뭘 된 겁니까? 작게 올라와가지고 중세기를 다스리는 최대 세력이 뭘로 한 거예요? 중세 로마 교황권으로 커진 겁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538년입니다. 이때 이 가톨릭의 교리와 세력에 반대하는 동고트 반달 헤룰리를 동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 제거하고, 그래서 세력을 굳힌 것이 538년입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불란서 혁명이 나서 그 피우스 6세가 옥사하기까지 1798년까지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중세기는 완전히 누구한테 잡혀 있었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황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여기 기록한 대로 때와 법을 변경하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고, 우상 숭배하는 둘째 계명이 빠지고 열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열로 채우는 계명을 바꾸는 일이 있었고,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를 무섭게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있겠다. 이 여자가 무서운 시련을 누구한테 겪었습니까? 중세기 동안 겪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누가 그래? 작은 뿔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작은 뿔이 성도를 핍박했어요. 10장에 보니까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넷째 짐승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누가 쫓아다녀요? 뱀이 쫓아다녀요. 누구를 쫓아다녀요? 여자를.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계산하면 얼마예요? 1260년 동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뭐예요? 뱀이고 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성도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 역사입니까? 불란서 혁명이 발발하고 중세기가 끝날 때까지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한 다음부터 얼마 동안 역사를 공부했죠? 근세사가 시작되는 불란서 혁명까지 1200년간 역사가 소상하게 예언됐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아멘.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여자를 핍박하는 그 대리인으로 뭘 삼았지요? 나라를 삼았습니다. 제일 강한 나라들만 골랐어요.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헬라 표범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망한 다음에 제일 강한 중세기의 제일 강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황권이에요. 서양사를 보세요. 중세기에 누가 다스렸나? 누가 다스렸어요? 교황이 다스렸습니다. 왕들은 맥을 쓰지 못했어요. 왕이 되기 위하여 대관식 할 때도 누가 관을 씌워줬어요? 로마 교황이 관을 씌워줘야 황제가 됐습니다. 왕이. 그러므로 사단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한 겁니까? 교황권을 등장시켜서 누구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남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뭘 쓴 겁니까? 교황권을 쓴 것이 백일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뱀과 여자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13장까지 가면은 그 실체가 전부 드러납니다. 오늘 한 20분 동안 쉰 다음에 저희들이 13장까지 들어가면서 이 싸움이 뱀과 여자의 싸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미쳤는지 놀라운 사실을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디 서야 할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오전 시간을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가슴 벅차는 선악의 대쟁투의 진행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가 누린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괴롭고 힘겨워도 분명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끝을 바라보며 웃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